다니엘 9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로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요. 조금 깁니다만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그게 오늘 설교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한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조금 기셨죠? 네, 그래도 오늘 주실 말씀이 참 너무 부요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말씀 큐티 생활 시리즈를 하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시고요. 내 기도를 한번 가만히 분석을 해보세요. 다른 분들 거 말고 내 기도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시면 저는 어느 순간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주기도문의 후반부만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영적으로도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원하지 않았지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습관적인 죄악을 또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으로 말미암아 죄를 많이 범했는데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의 후반부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요. 이 후반부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절대로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은혜에 대해서 일용할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 때 죄에 대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 이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쓸 것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천사와 같은 의인 3명을 일컫는 자들이 있거든요. 첫째가 다니엘이고 둘째가 욥이고 셋째가 노아인데 사실 다니엘은 자기의 일용할 양식이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기도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 염려에 대한 기도 빼고 죄에 대한 회개 빼면 당황해요. 그럼 내가 뭘 놓고 기도하지? 우리는 참 당황할 법한데 다니엘은 매일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나는 왜 여전히 일용할 양식과 죄에 대한 회개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오는 환상, 말씀으로부터 오는 꿈, 말씀으로부터 오는 예언이 자기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다가 읽었겠어요? 날마다 말씀을 읽었겠죠. 그러다가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예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초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하는 기적적인 일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딱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 말씀이 내 마음을 콱 찌르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시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말씀이 나에게 마음으로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교회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점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보시면 역사상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여러분, 한나라 백성이 70년 동안 타지에 가서 살았으면요, 아마 3대가 지났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똑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나의 삶과 우리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으로 나한테 확신을 주시는구나. 그걸 기도 가운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때로는 한 달, 수년간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기도를 오래 하시는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여쭈어보시면 내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시다 보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하겠어요? 내 뜻을 많이 하겠어요? 내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자꾸 내 염려, 내 탄식, 내 원망, 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다 드리고 나면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젠 포기다.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꼭 음성을 주세요. 참 신기해요. 네. 하나님은 기도의 양을 카운트하고 계셨어요. 이미 준비를 다 하셨는데 말씀대로 안 하니까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다 계획했어요. 지금까지요. 내 삶을. 전체적인 것들을 다 주관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신명기 했던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담아놓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70년을 담아놓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요, 그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를 왜 오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양을 보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깎아져 나가더라고요. 제가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죽겠습니다. 그럴 때 신기하게도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말씀이 딱 들어와요. 아,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성도님들께서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제목으로 변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용장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자꾸 다윗 설교를 그동안 했다가 다니엘을 하려고 하니까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주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또 범죄했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네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회개를 해요. 다니엘의 삶을 보세요. 지금 나이가 80 정도 되셨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습니까? 누가 안 들었어요? 우리라는 말에는요, 다니엘이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패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이 말은 다니엘에게 전혀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믿음 안에 장성하고 잎이 무성하고 그러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맺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교회의 잘못, 우리 소그룹의 연약함, 우리 가족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죄로 생각하고 그것을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써요. 긍휼은, 죄송합니다, 그 자궁이요, 히브리어로 자궁의 복수형이 긍휼이에요. 그 말은 자기 몸에서 태어난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죠.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아기를 어머니가 사랑하고 그 아이의 부족함을 어머니의 부족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 어쩔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자녀의 모든 결핍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장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죠. 그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예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잘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믿음생활도 직장생활도 잘해요. 나는 쟤는 못해요. 하나님을 전혀 안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그래서 담고 싶어서 목마른 마음으로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기도를 늘 습관적으로 내 생활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걸 이루실 거라고는 확신이 왔는데,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회개를 한 적이 없거든요. 경건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잘나서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딱 보니까 긍휼의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결핍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70년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실 때 어린아이가 밤새도록 열이 나요. 잠 못 자고 앵앵거리고 울면, 남자들은 직장생활 하니까, 요새는 뭐 다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 하니까요. 요새 남자분들도 많이 깨셔가지고 같이 하십니다만, 보통은 남자분들 막 자잖아요. 근데 누구는 못 자요? 엄마는 절대 못 잡니다.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인데 울음소리가 뭔지를 알겠는데 이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이의 옷을 벗기고 그 열을 찬 내 몸에 데워가지고라도 밤새도록 애 열을 떨어뜨리고 애가 열이 아침에 돼야 떨어지잖아요. 그래야 엄마가 어떻게 하죠? 잠깐 자요. 잠깐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70년의 형벌의 기간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이 무슨 착한 일을 행했던 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회복을 시키세요? 긍휼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를 말씀 가운데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컴퓨터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서 소그룹 모임할 때 간증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너는 아직까지도 컴퓨터도 못 배웠냐? 이거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지금까지 뭐 했어? 컴퓨터도 모르고. 때때로 우리는 교회 식구들에게 그것도 몰라요? 네? 그것도 볼 줄 몰라요? 어떻게 그것도 모른다고 모를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이렇게 모를까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 속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자기는 건강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상처를 받으세요? 네? 상처받죠.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픈데 이 아이가 아픈 것에 대해서 건강할 수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아프고 싶어요. 이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아이의 문제를 엄마는 내 문제로 알아요. 아들이 죄를 범하면 아들과 딸의 죄를 부모가 대신 지고라도 경찰서 가고 싶은 것이 긍휼히 여기시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확증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보혈의 피가 아니면요, 나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말씀의 씨앗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사람은요,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처음에는 비판하다가 한참을 하다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 놓고 한번 계속 비판만 해보십시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아이들 둘인데요. 초등학교 때 맨날 게임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웠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샌디에고, UC 샌디에고 나와서 박사과정 샌프란에 지금 첫째 아들이 그렇게 가 있거든요. 물론 뭐 좋은 대학까지 잘 키웠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게임할 때 한마디도 얘기 안 했대요.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기도했대요. 그냥 하나님,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 게임 좋아하는 거 저게 지워지겠어요? 성령의 불로 데워서요 저게 싫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그 권사님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존경해요. 그분은 진짜 이렇게 살아오시고 열매를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핸드폰 8시만 되면 다 압수. 압수. 그리고 각서 써. 근데 밤 1시에 나와가지고 쓱.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포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막 혼내다가 생각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네 열매야. 기도해. 너 기도하면 돼. 기다려.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트러블, 제 마음 가운데 막 이런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요. 여러분, 다니엘이 80의 나이에 인생을 살아왔던, 지금 그분이 살아왔던 것에 대한 지금의 열매잖아요. 말씀, 기도를 놓치지 않고 직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탁월하냐, 이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내 말과 내 행동에 얼마나,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걸어가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한 센턴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안 줘도 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세요. 자기가 안 먹어도 돼요. 이 오해를 안 당해도 돼요. 이 모욕을 안 당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세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뭐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삶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저는 어릴 적에 부목사 시절까지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인터넷이나 신문을 볼 때 교회에 대해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여러 가지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비평가도 있고 논쟁가도 있고 선동가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제가 막상 아비가 돼서 보니까요, 아, 그렇게는 목회 못하겠는데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식을 키울 때도 기다려주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똑똑할 수 있죠.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렇게 분석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부족한 거 있죠. 그러면 누가 지시면 돼요? 누가 지시면 돼요? 내가 지면 돼요. 내가 져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잘했다고 하신다니까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휴지 짚는 거, 교회 의자가 망가진 거 고치는 거, 화분에 물 주는 거. 제가 그냥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그냥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사랑이고, 그렇게 해야 화평이 오고요. 그렇게 할 때 오래 참음이 생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해요. 뒷짐지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러시죠? 그건 바리새인이라고. 그리고 그 아픔을 보았느냐? 그러면 네가 져라. 교회가 져요. 그럼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 길을 이뤄가세요. 우리가 왜 축복을 못 받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자꾸 내 얘기만 하시니까. 그거를 오래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 이제 할 말 없지? 이제 내가 얘기할게. 야, 이렇게 하자. 이것 때문에 안 됐군요. 다니엘이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70년?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 알지만 이거 하나님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열매니까요. 나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라는구나. 기도할 때 이 죄를 내 죄로 알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저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지라고 기도하는 거구나. 저는 다니엘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 사람은 칭찬을 많이 받을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이 80이 되는 나이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그 긍휼 아비의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한 사람만 알죠. 야, 이거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은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적 원리거든요.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를 쓰시는, 그래서 짐을 지시고 내가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거 껴안고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아비의 마음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5장 부르시고요.